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 지난 시간에도 제가 네,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알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다. 네, 하나님은 하나님 아는 것을 너무나 원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더욱더 또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것처럼 영생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 왜 하나님을 아는 것인가? 그리고 영생은 무엇인가? 네, 영생은 글자 그대로 이야기하면 그냥 영원히 사는 것이죠. 네,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히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둘째 부활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갑니다. 그것을 가지고 영생이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영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살지만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하죠. 그렇죠. 네. 남자가 만나서 결혼을 하지만 단순하게 머리가 파뿌리가 되도록 그냥 죽을 때까지 같이 살자. 이것이 결혼 생활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사느냐, 행복하게 알콩달콩 잘 사는 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듯이 어떻게 사느냐가 하나님과의 영생의 삶의 핵심인 것입니다. 영생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말씀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이 바로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서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그렇게 이제 아이가 영적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점점 더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또 영적으로 우리가 형님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받아들이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알아가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의 삶이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진정한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영의 부모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심이 많이 가 있지는 않아요. 자기의 유익에 맞추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이 있죠. 이것을 어쩔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신앙 상태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어린아이는 육체적으로 어린아이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돌아갑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필요한 것을 채우는 것에 급급하죠. 부모의 마음이라든지 부모의 생각은 거의 못하게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부모가 채워주면 너무너무 좋아하고, 만약에 채워지지 않으면 엄마 싫어, 아빠 싫어 하고 문 닫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울고 불고 이제 난리를 치기죠. 그러다가 이제 막 이렇게 알았다 하고 사주면 엄마 사랑해 하고 엄마 고마워 하고 이렇게 안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어린아이의 일반적인 모습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적인 어린아이 때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다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해주시는 분. 어쩔 수가 없는 거죠. 받아들이고 우리가 그것을 수용하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다가 점점 자라서 부모의 마음을 알 때가 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한 중학교 철이 지나고 난 다음에 철 지나서 사춘기를 지나고 난 다음에 뭐 고등학생 좀 되면 아니면 대학생 가서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도 철이 아직 안 들어서 여전히 그냥 살아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어릴 때부터 고생을 많이 했는 사람은 철이 일찍 든다고 그러죠, 그죠? 애 어른이 돼가지고 막 부모의 마음을 눈치를 보고 엄마 마음이 어떨까 먼저 살피는 그런 애들도 있는데 어쨌든 정상적으로 보면 대체적으로 한 고등학생 지나면 이제 대체적으로 엄마 아빠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자기 기준에 의해서 엄마 아빠가 이런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죠. 그리고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가는 그런 단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철이 들어야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그냥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냥 이렇게 달라
안 주면 삐지고, 좀 심하면 안 주면 하나님 금식기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땡깡 피우기도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하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는 주시죠, 당연히. 채워주셔야 되니까. 그렇죠? 당연히 신앙을 키우기 위해서 제가 너희 아버지라 하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응답을 들어주시고 나가시죠. 자, 아무튼 그러나 영적인 처리들은 그때까지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3절 2절 말씀, 그리고 6장 1절 2절 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6장 2절까지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자, 때가 오래됐어요. 신앙생활 참 오래 했어요. 오래 했는데 불구하고 마땅히 선생이 돼야 할 그런 위치에 있어야 될 사람들인데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다시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에 있다는 것을 바울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은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처지다. 근데 그 젖이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의 회개함과, 죽은 행실의 회개함,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뭡니까? 늘 이 죽은 행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늘 육신에서 져서 육신대로 넘어지고 다시 쓰러지고 하는 이 회개의 역사 계속해서 주님 한 주간 동안 또 죄를 짓고 살아왔습니다. 이런 죽은 행실의 회개함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또 나가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요. 네. 마귀도 하나님을 알고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우리도 지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계신 걸 믿고 하나님 천지창조하신 것을 믿고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존재에서 알고 잘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례와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나중에 부활할 것도 믿고 영원한 심판이 있는 것도 믿고 요것을 믿고 나가는 요 정도 수준이 바로 초보의 수준이라고 지금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깊은 곳으로 우리가 완전한 대로 나가야 돼요. 완전한 대로. 완전한 대로 나가는 것은 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더 친밀해지고 더 깨달아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더욱 성장하여서 완전한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도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단순하게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셨고 홍해를 가르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셨고 이런 사건들을 알아가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없죠. 물론 이것들은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성경을 공부하면서 역사적인 부분과 그리고 시대적인 배경과 이런 모든 것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것들은 통과를 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그 안에서 하신 그 일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성품, 왜 나에게 이렇게 하셨는가? 부모가 왜 나를 이렇게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계신가? 그것을 알 때에 그제서야 철이 들었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왜 애들을 창설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홍수를 심판하셨고 그때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실 때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무엇인가? 그것을 알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하나씩 진정으로 알아간다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전에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장차 만드실 인간을 위해서 천지를 창조를 먼저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먼저 천지 창조부터 하시는 거예요. 뭘 염두에 두고요? 사람을 염두에 두고 내가 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 온 우주 만물을 내가 만들어야지.
하늘의 별들 쫙 뿌리시고 땅에 온갖 아름답고 화려한 새들과 진짜 바닷속에 들어가면 더 너무너무 화려한 것들이 많잖아요. 그걸 모든 것을 만드시면서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예.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간단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너무너무 엄청난 하나님의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 표현인 거죠. 너무 좋은 거죠. 어쩌면 춤을 추셨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좋았더라. 왜요? 사람들이 그할 것이니까. 쉽게 말해서 아이를 지금 이제 곧 출산할 그 부모가 혼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뭐 요람도 준비해놓고, 그죠? 그죠? 양말하고 옷까지 하고 다 이렇게 방에도 청소하고 뭐 소독도 하고 깨끗하게 방을 꾸며놓고 아이가 태어나기만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딱 태어났을 때 너무너무 좋은 거죠. 왜? 기다렸으니까.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행복하는 그 부모의 마음. 하나님께서는 에덴동산을 만드시고 그 태어난 아이, 그 사람을 신혼부부잖아요. 그죠? 신혼부부를 다 거기에 두시는 거죠. 얼마나 그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부모의 마음은 어떨까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다 여러분, 그렇게, 집을, 애들이 살 집을 다 여러분 이제 돈으로, 만약에 돈으로 아파트를 다 장만해가지고 온갖 좋은 걸 다 넣어놓고, 이야, 우리 자식들이 살 집이구나. 이야, 좋다. 이렇게 이제,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 마음인 거죠. 만드셔서 너무너무 좋구나, 너무너무 좋구나.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를, 인간을 만드실 때 사랑의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 이후에 홍수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을까?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서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완전히 그 생각하고 마음으로 계획한 모든 것들이 악한 생각밖에 하고 있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저것들 당장 내려가서 다 썰어버릴 거야.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내리셨을까요? 다시 한번 우리 성경을 보겠습니다. 6장 5절, 창세기 6장 5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6장 5절입니다. 6장 5절부터 7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그리고 그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하나님 화가 나셔서 불이 열같이 뜨거워서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서 한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나함인데요, 이것은 후회하다, 회개하다, 애석해하다, 유감으로 생각하다, 깊이 숨을 쉬다, 이렇게 숨을 쉬는 거죠. 슬픔, 동정, 위로의 감정의 표현을 쓸 때 쓰는 단어가 이 바로 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내가 저것들을,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바로 근심하사입니다. 근심하사. 한탄하시고 근심하사.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될까?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이 확 불을 열린 게 아니라, 열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시는 거죠. 내가 만든 저 아들, 내가 저 자식들,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죄악이 완전히 관영하여서 정말 모든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한 뿐임을, 그 상태에 있는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괴로워하신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류를 너무너무 사랑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락하여 모든 생각이 항상 악하고 모든 계획이 악한 이들을 보시고 찢어지는 마음으로 하나님은 슬픈 마음을 가지시면서 노아 한 사람을 택하고 다시 시작해야 되겠다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항상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3장, 앞에 넘기셔서요. 3장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타락한 후에 여자의 후손, 즉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원시 언약을 맺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맺으시고 인간에게 찾아와서 인간을 속여서 인간을 완전한 저주 가운데로 타락의 길로 만들었던 그 사탄의 존재, 그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박살내겠다라고 누굴 통해서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박살내시겠다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약속을 하나님께 이루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켜나가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오늘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인류를 향해서 여자의 후손인 보내주셔가지고 인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서 다시 아담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수 없는 시간 동안 신실하게 일을 해오시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담 죄악 중에 빠져있는 아담을 건져내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표로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습니다. 가죽옷은 무엇입니까? 금방 말라 비틀어지는 옷이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그런 가죽옷이죠. 이것은 의의 옷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살아갈 것에 대한 예표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약속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자 하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들어가야 됩니다. 약속을 지키는 것은 능력이 있어야 약속을 지키는 거죠. 능력이 없으면 약속을 못 지킵니다. 돈을 빌려가지고 2년 후에 갚겠다. 그러면 돈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 약속을 지킬 수 있잖아요. 시간 정확하게 지킬 수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장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최소한 3,000년 동안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원신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셨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환경을 하나님 다 인도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자, 가만히 놔두면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요. 가만히 놔두면 세상은 완전히 죄악 가운데 물들어져 가지고 더 이상 이제 소망이 없어지죠. 더 나아가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까지도 완전히 죄악 중에 물들어 버리고 그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한 사람을, 의인한 사람을 택하사 다시 시작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구체적으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때부터 실질적으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으며, 또한 이삭을 통해서 죽은 자 가운데 도로받은 그 이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갈대아 우리에 불러내시고 가나안 땅을 그 후손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그 몇백 년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미리 보내셔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미리 보내셔가지고 수많은 250만 명이 되는 숫자를 이루어 주시고 다시 그들을 수많은 이적을 행하심으로 가나안 땅에 정확하게 안치해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제사제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오실 예수, 약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돼서 너무나 상세하게 잘 보여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어린 양을 통해서, 성수 안에 떡상을 통해서 생명의 뜻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등잔을 통해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 성막을 덮고 있는 덮개를 통해서도 첫 번째 덮개, 시커먼 해달의 가죽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 볼품으로 밖에서 보면 볼품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었고요.
두 번째, 붉게 문든 그 수영의 가족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미하고, 마지막으로 하얀 염소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심과 그리고 부활을 의미하는 걸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구원 신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정말 철저하게 약속들을 이루어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자의 후손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계대 결혼이라는 형수치수제라고 말하기도 하죠. 쉽게 말해서 형이 죽으면 그 형수에게서 취하여서 형의 아이를 낳아서 대를 잇게 하는 그런 제도까지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족보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을 잘 이루고 계신 것을 말씀해주는,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키신 것을 말씀해주는 그런 확증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온다면, 뭐 다른 것도 많이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최소한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이 최소한 3,000년을 동안 하나님이 지키셨다. 그럼 최소한 3,000년 동안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그 약속을 지키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거죠. 역사를 움직이시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인도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게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마찬가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계속 이루어가고 계시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지금까지 이루어오신 그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오시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시고 너무나 반드시 분명하게 약속을 지키신 분이시기 때문에 재림 나팔을 소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 믿고 오직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게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현재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약속의 말씀으로 굳게 잡아야 될 말씀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백성인, 하나님의 영의 자녀, 영의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먼저 하나님의 나라, 영의 나라를 추구하라. 하나님의 것을 먼저 추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위의 것들은 다 내가 채워주겠다. 이렇게 이 믿음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또 약속을 해주시고 약속을 이루셨는데 그것이 뭐냐니까 바로 성령을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3장 그리고 에스겔서의 36장 26절에 보시면 새 마음을 주고 새 영을 주어서 할렐루야 너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죠. 그 새 영, 새 마음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구약 시대 때는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들이 하나님 일을 하게 했다면 이제는 만민에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구하는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있어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오신 것을 당연히 아시겠지만 마음속으로 확신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해주실 것을 믿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사실은 말씀을 믿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나 누가 믿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믿게 하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을 구하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네, 지혜와 계시의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도 성령을 통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나의 영을 너에게 보내노니 그가 나에 대해서 너에게 증언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오직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시 거듭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할렐루야 그런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자, 다시 또 더 나가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님이 거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더 예수님을 더 교제함으로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교제하며 말미암아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갈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은 저 위에 계시고 나는 이 밑에 있어서 그냥 예수님이 오실 때만, 그때만 오시는, 재림 때만 오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현재적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알아가서 더욱더 깊이 점점 더 친해지고 가까워질 수 있는, 그래서 주님과 하나 될 수 있는,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 되는 데까지 나가는, 정말 완전한 데까지 나갈 수 있는 저와 하나님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지금까지 약속을 이루신 정말 너무나 신실하신 하나님, 너무나 약속을 완벽하게 지키신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 약속의 말씀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신실하심을,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말씀을 굳게 믿고 그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